주보에 제가 전달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 28장이 아니고 창세기 제가 수요 기도의 걸 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까지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까지 제가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방금 수요 기도의 본문이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까지인데 내가 이렇게 줬나? 이래가지고 지금 2장 21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매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살펴보아야 될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것도 참 중요하고요. 또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건 또 무슨 뜻인가 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앞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이것을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결혼 매뉴얼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보내신 이후에 제일 처음 만든 제도 또는 기구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율법서라든지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지 또 결혼 생활은 어떻게 이어가야 되는지 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오늘도 결혼 매뉴얼 제2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읽으시면서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계시죠.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과 혼인을 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목사님 저는 이미 불신자랑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요 헤어져야 됩니까? 뭐 이런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치면서 했던 그런 실수들 잘못들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뭐 남편을 버려라 아내를 버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기준들을 보면서 원래 이게 기준이었구나. 그런데 내가 잘 알지 못했구나. 그렇다면 이 기준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지금의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지금 내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또 살피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이지 당신 옛날에 잘못했어요. 그러니 빨리 그걸 해결하고 돌아오세요. 그걸 해결하고 다시 시작하세요. 뭐 이런 의미로 지금 우리가 이걸 살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염두를 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지난번처럼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혹 앞에 보실 분들은 앞에 보셔도 되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일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일이 드문 일이 되고 있습니다. 자발적 독신주의자들이 늘고 출산을 기피하는 딩크족이 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토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기독 청년들도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도 신자는 결혼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이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과거에는 성경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이 결혼에 대해서만큼은 상당 부분 교집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의 가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더더욱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결혼을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제가 종종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가치의 문제가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이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세우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가치인데, 옛날에는 결혼에 대한 가치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하고가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지금 옛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결혼 예식 말고 서양에서 들어온 이 결혼 예식, 지금 일반적으로 이전까지 하고 있었던 이 결혼 예식에는 성경의 정신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들어가서 남편에게 그 딸을 이렇게 인계해 준다 그러죠. 이렇게 그 손을 바꾸어서 가도록 하는 이런 문화들이라든지, 또 예물을 주고받는 문화, 이 결혼식 반지를 주고받는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성경의 가르침에서 나온 기독교 문화였습니다. 그게 이제 서양에서 정착이 되고 그 서양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쨌든 그것들이 정착되는 과정 속에서 세상과 교회가 같은 문화를 공유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세상적 가치관이 결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결혼에 대한 이해와 방법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같아질 수가 없는 거죠. 문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혼인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켜가야 될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지켜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매뉴얼을 통해서 이제 그 가치를 지켜보자는 겁니다. 이번에 있는 내용을 읽겠습니다. 결혼의 기원에 관한 겁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최초의 제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하여 행하신 가장 첫 번째 일은 결혼입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인류가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몸을 이루었다는 이 표현은 성적인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남자와 여자가 성적으로 연합되는 그것을 가리켜 한 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마음을 하나로 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전에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성적으로 연합하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뒤에 오고 오는 모든 사람이 첫 부부와 같이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 24절은 부모를 떠나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없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말하면서 부모를 떠나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오고 오는 모든 인류가 이 제도를 이어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듯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도 거룩합니다. 3번입니다. 결혼의 목적입니다. 결혼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확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여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육과 번성은 거룩한 교회의 확장을 위한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 세워지는 가정은 보이는 교회의 기초 단위입니다. 그렇기에 가정이 바로 서야 교회가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정이 바로 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어떤 개념으로만 생각하느냐 하면, 부부가 신앙적으로 잘 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가정이 바로 쓴다는 기본적인 개념에 어떤 게 반드시 포함되느냐 하면, 이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바로 세운다라고 해서 부부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것도 되겠지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들을 많이 생산하고 그 자녀들이 그 가정에 많아지도록 하는 것, 이게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가정이 바로 세워질 때에 교회도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세워진다는 것은 물론 건강한 말씀이 전파된다, 이것도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직분자들이, 목사가,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자기의 직분의 역할을 다 잘한다, 이것도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포함되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의 자손들이 번성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의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고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의 자녀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의 자녀가 되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교회가 바로 세워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세운다는 것, 교회가 세운다는 그 말 속에는 자녀들이 번성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헌신해야 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참 감사하게 오늘도 우리가 강구를 했지만 오늘 우리 교회에 지난주에 한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게 교회를 바로 세우는 거고 가정을 바로 세우는 방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많이 낳으려고 할 때에 제발 막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아는 사모님이 넷째를 이제 임신을 했는데 그 어머니께서 막 화를 내시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넷째를 임신을 했냐고. 물론 딸이 고생할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알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어머니로서의 어떤 딸의 고생하는 마음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가진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덮여지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기 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한데, 저는 아직 그런 일을 안 해봤지만 딸을 시집 보낼 때 억울한 생각들이 많이 드신다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잘 키웠는데 저 짐승 같은 놈에게 내 딸을 빼앗기는구나. 그래서 딸을 시집 보내고 싶지 않는 아버지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물론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를 딸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딸을 가지지 않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근데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덮어 씌워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딸로 하여금, 아들로 하여금 헌신하도록 해야만 하는 것, 그게 성도의 마땅한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어떻게 하려고 또 임신을 해서 이런 말씀은 이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결혼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확장을 위한 방법이라는 점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4장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기 위해서 합법적인 방식을 통한 인류의 번성과 거룩한 자손들을 통한 교회의 확장을 위해서, 부정을 막기 위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성경의 교리를 요약한 거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가르치는 거죠.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1장에서 다루었죠. 성도의 결혼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을 가져오는 몇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고, 그 다음에 신앙고백서고, 그 다음에는 우리 교단의 헌법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계속 읽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리스도인 청년 남녀는 적절한 연령이 되었을 때에 결혼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셔서 독신의 은사를 주신 이들이라면 예외이겠으나, 이유 없이 결혼을 지체하거나 아예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작정하는 비혼주의는 하나님의 뜻과 복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풍토를 따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도 지금 같이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듣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결혼을 지체하거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 이유 없이라는 이 해당 사항에 좀 더 좋은 조건 속에서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을 미루는 것, 이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유 없이 결혼을 미루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의 결혼을 하면 원룸을 얻을 수밖에 없고 그랬는데, 이걸 좀 더 좋은 조건 속에서 하기 위해서 우리 돈을 좀 더 많이 모으자, 그래서 남들처럼 좀 번듯하게 결혼식을 하자라는 이런 이유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것이라면 그건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 그럴 수 있지만, 좀 더 좋은 조건 속에서 내가 좀 더 다른 사람에게 면이 서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결혼을 미루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과는 별개라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가진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내게 짝지어 주신 배필이다, 내 짝이라는 것이
확신이 되면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극복해 가면서 가정을 이루어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핑계로 결혼을 미루는 것은 우리가 가진 그런 가치관하고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4번입니다. 결혼의 대상. 그리스도인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아무하고 결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일로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치신 몇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자를 배우자로 맞이해야 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룹니다. 동성결혼, 또 복혼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둘이 한 몸이라는 표현을 볼 때 두 사람이 하는 것인데,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고 했으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한 남자가 두 여자와 결혼한다든지 한 여자가 두 남자와 결혼하는 복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결혼이며, 한 남자가 다른 한 남자와 결혼을 한다든지 한 여자가 다른 한 여자와 결혼을 하는 동성결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결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런 비정상적인 결혼을 해서도 안 되고 동의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좋게 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이죠. 이 권위를 무시하고 우리가 복혼을 한다거나 동성결혼을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에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적 성향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걸 존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내 욕망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그걸 하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내 안에 욕망이 강하고 내게 어떤 성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악된 것이라면 우리는 그걸 극복을 해야 됩니다. 물론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갈등이나 고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 가진 성향대로 내 가진 욕망대로 다 하는 것, 그건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옳지 못한 성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옳지 못한 성향들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핑계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도 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불리한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그 연약함을 극복하고 그 죄와 싸우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는 것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4장 1절과 관련된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동시에 두 사람 이상의 아내를 두거나 여자가 동시에 두 사람 이상의 남편을 두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성경과 신앙고백의 가르침에 따라 교회법에는 결혼은 일남일녀로 하고 성경에서 금한 친족의 범위 안에서는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동성연애와 동성결혼을 허용하자는 분위기가 강하지만 이는 성경이 금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은 결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나라 풍습에 따라서 부인을 두 분과 결혼하신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오고 싶은데 한 여인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여인을 내보내면 그 여인이 혼자 가서 먹고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버리지는 못하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같이 사는데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교회를 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니까 부부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인을 버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인이 오랫동안 살았던 부인을 버려서 자기가 힘들지만 대충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또는 잘 몰랐을 때 했던 어떤 일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데, 그것들을 어떤 기준만 딱 들이대 가지고 당신은 이렇게 했으니까 이 기준에 따르시오라고 무조건 그렇게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불합리한 처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당회의 지도를 받아서 당회가 지혜롭게 결정을 하고 그 사람에게 바른 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신자와 결혼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외에도 불신자와의 결혼을 금하는 성경 말씀으로는 창세기 6장, 출애굽기 34장, 신명기 7장, 사사기 3장, 열왕기상 11장, 에스라 9장, 느헤미야 13장, 말라기 2장 등에 있습니다. 앞서 결혼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확장을 위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맬 수 없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확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 한 방향을 향해서 같은 짐을 지고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가치관이 다르면 멍에를 맨 소가, 예를 들면 두 소가 함께 밭을 갈아야 되는데, 고대에 멍에를 맨 소가 한 사람은 한 소는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한 소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이죠. 제 개인 연애사에 있었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군대 제대하기 전에 사귀었던 여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믿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전도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 제대할 때쯤 돼서 이제 결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하고 나하고 결혼을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는데 우리 둘이 결혼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물으니까 그 여자친구가 당연히 행복하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부인이 남편이 헌금하도록 놔두겠습니까? 도무지 제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 나는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가야 되는데 예수 안 믿는 부인이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어디 야유회 가자 그럴 것이고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가자 그럴 것이고, 그러면 주일 아침부터 분명히 싸우게 될 건데 그 장면이 눈에 딱 이렇게 그림처럼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네가 예수를 안 믿겠다라고 하면,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 관계는 여기서 끝을 내야 되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헤어졌죠. 그리고 저는 더 좋은 아내를 얻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같은 멍에를 매는 겁니다. 그런데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 같은 멍에를 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같은 멍에를 맬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들 중에서도 그런 약속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교회를 다니겠다.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지만 앞으로는 교회를 다니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런 분이라면 할 수만 있다면 빨리 학습을 받게 하고 또 빨리 세례를 받게 해서 정식적으로 교인으로서 결혼을 할 것을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있는 신앙 고백서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결혼식의 의미. 결혼은 결혼식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결혼식은 말씀, 찬송, 기도 순서만이 아니라 서약과 공포라는 순서가 포함됩니다. 서약을 통해 결혼 당사자는 하나님과 많은 정인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결혼식은 성례는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은 혼인 성사를 하여 결혼을 성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사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자들은 결혼은 성례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의 주장처럼 두 사람만의 계약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남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여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맺는 언약식입니다. 결혼식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예식입니다.
성경 낭독, 말씀 선포, 기도, 찬송, 서약과 공포 등의 예배에서 사용되는 형식적 요소들이 사용된 예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교회법, 고신헌법에는 결혼 예식은 성례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교회에만 있는 것도 아니나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예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결혼식이라는 거룩한 예법을 통해 결혼 관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국가에 결혼 신고를 하는 순간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성혼 선포하는 순간 부부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 신고가 국가에 결혼 신고를 하는 혼인 신고를 하는 것이 먼저냐 또는 성혼 선포, 목사의 성혼 선포가 우선하느냐라고 했을 때 목사의 성혼 선포가 우선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우리의 결혼 관계들을 증명할 수 없고 지켜가기에 약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의 국가 권력의 법에 의지해서 이것들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혼 선포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부부가 되는 것이고 그 성혼 선포에 이어서 혼인 신고를 통해서 부부됨을 지켜가게 되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결혼식의 집례자인 목사는 단순히 예식의 사회자가 아니라 결혼 당사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들의 결혼식과 결혼 생활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두 사람의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목사가 세례 후 공포하듯 결혼식 후 공포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결혼식은 말씀 봉사자이면서 교회를 다스리는 목사가 주례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도 잘 몰랐고 여러분도 잘 몰랐기 때문에 결혼식 하는데 사회자 따로 있고 또 집례하는 목사 따로 있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사회자가 따로 있는 그런 예식에는 제가 주례를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결혼식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신성한 의식인데 거룩한 의식인데 거기에 때로는 믿지 않는 친구가 사회를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예식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 사회를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신성한 교회의 결혼식이 어떤 세속 문화가 들어오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제가 종종 보았습니다. 최근에는 그렇지는 않았었는데 그래서 아예 차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한테 주례를 부탁하실 분은 결혼식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집례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용인이 되시면 주례를 부탁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다른 분에게 부탁하시기를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고신법, 교회법은 혼례의 특별한 훈계와 적당한 기도로 행하기 위하여 목사나 교육자로 주례하게 함이 옳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결코 비밀리에 이루어질 수 없고 당사자와 부모, 일가 친척뿐만 아니라 소속된 교회의 회중이 정인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당회는 결혼식을 앞두고 전체 회중에게 광고하여 참여하도록 하며 교회의 회중은 두 사람의 결혼의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결혼은 교회의 이름으로 교인 전체의 관심과 참여가 요구됩니다. 6번 읽겠습니다. 결혼과 성입니다. 결혼 전 성관계와 동거는 불법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친히 두 남녀를 짝지어 주심으로 맺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임의로 결혼과 무관하게 부부가 되어서는 안 되며 성적인 결합을 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임의로 결혼과 무관하게 부부가 되어서는 안 되며 성적인 결합을 해서도 안 됩니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부부라는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제7계명을 통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간음이란 부부관계를 벗어난 성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것도 간음이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성관계를 하는 것도 간음입니다. 성관계는 오직 결혼으로 부부의 언약을 맺은 자만이 두 사람 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혼 언약을 통해 부부의 언약을 맺지 않는 관계에서는 성관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간음죄입니다. 혹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제가 확신은 하지만 여러분 중에 이미 결혼을 하셨는데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있거나 또는 하신 분이 있다면 빨리 저한테 오시거나 당에 오셔서 그 일들을
시정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내가 죄를 한번 짓고 내 기억 속에서 그 죄가 희미해졌다고 해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죄는 우리 믿음의 성장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는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지도를 받고 그 죄에서 벗어나야만 자유롭게 되고 영원히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죄를 범한 분이 계시다면, 또 그것이 아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죄로 남아있다면, 물론 이미 이전에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해결하신 분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고 또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분이라면 저를 찾아오시거나 당회를 찾아오셔서 지도를 받으시고 그 죄에서 벗어나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어쩌면 결혼 전에 그렇게 성관계를 가지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빨리 저를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당회의 지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잠식될 수 있고 여러분의 영혼이 마귀의 종노릇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경계의 말씀으로 제가 드리고 여러분에게 여기에 경각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미혼자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 제도를 넘어선 혼전 성관계와 혼전 동거는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입니다. 제가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 혹시 연애하는 사람들 중에 그 친구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자 여자가 연애를 하다 보면 남자들이 훨씬 더 충동적으로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매들이 그 충동된 것들에 호응하면 큰일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성적으로 자매들에게 이렇게 충동적으로 할 때에 그걸 자매들이 잘 끊어줘야 되고, 반대로 자매들이 그렇게 할 때 형제들이 그걸 잘 끊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두 사람의 관계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게 되고 나중에 결혼을 했어도 건강한 가정을 꾸려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사별 등으로 홀로 된 노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령 사회가 됨에 따라 황혼 결혼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사별한 이후 늦은 나이에 재혼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때 결혼식은 물론 결혼 신고도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성도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간혹 발생합니다. 재산 문제, 자녀 문제 등 복잡한 사안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간음죄를 범하는 겁니다. 고신총회는 황혼 결혼이라도 결혼식과 결혼 신고는 필수임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황혼 결혼 시 발생하는 재산 문제, 자녀 문제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결혼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불법, 편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한다고 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서 문란한 사회를 만들어가죠. 이 사람과 만나고 저 사람과 만나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다른 사람이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우리가 가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고 신앙 고백서라는 기준이 있고 교단의 법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따라서 단정하고 질서 있고 규모 있고 품위 있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도 다스려야 되고 우리의 욕망도 다스려야 되고 우리의 행동도 다스려 가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다스려 가야만 합니다. 그게 품위 있는 경건 생활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과 우리 사이에 구별이 생기는 것이죠. 그 구별이 바로 빛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 처음 복음이 이방 땅에 전거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올 때에 뭘 보고 돌아왔느냐 하면 그 시대도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나 만나서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렇게 해도 죄가 되지 않는 그런 풍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결혼할 때 아주 신중하고 이혼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결혼해 살면서도 간음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법과 질서를 따라 규칙적으로 단정하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고상하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멋있게 살고 싶다는 그런 소원들을 만들어내었고, 그 소원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역사했던 겁니다. 이 시대 점점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시대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성적으로 단정한 생활을 함으로써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삶을 위하여 또 자녀들의 삶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면서 규칙들을 잘 지켜가시는 그런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강건함을 주셔서 음란한 문화에 또 방탕한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과 신앙 고백서와 교단의 헌법을 따라 질서 있고 규모 있게 단정하게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